비난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라도 제대로 믿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어느 순간 한 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은 자유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속은 여전히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바로의 세력 아래 벽돌 굽고 그곳에서 종살이 하던 바로 그 노예 근성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영국의 루이스라는 어느 여성이 작년 연말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커플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들의 사연을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리면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만이라도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자면서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25명의 친구들이 각각 이렇게 얼마씩 돈을 모아서 백수십만 원이 모였는데 그 돈으로 호텔에서 열흘 동안 지낼 수 있도록 그 커플에게 음식과 따뜻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흘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떠나고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던 방을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을 해놔서 당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 떠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방이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어 있고 방바닥에는 담배를 피우고 그걸 불로 찢어가지고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창문도 깨버리고 텔레비전은 뜯어가려고 하다가 뭐가 잘 안 됐는가 그게 그냥 억지로 그러다가 남아있는 텔레비전도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수리하고 하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호텔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믿음의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노예 살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홍해 강약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낮에 본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인생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만 연단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마음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생길이 험한 광야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품이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쉽게 자라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시련과 결핍을 견딜 수가 있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인도하신 곳은 홍해 남단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거거든요.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있어야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들이 있어야 당시에 애굽의 제18왕조 때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무상노동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잡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남단으로 그들이 방향을 틀어서 남동쪽이겠죠. 그래가지고 홍해 광야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홍해에 가로막혀서 광야에 갇혀버린 상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군대를 출동하게 됩니다. 그 앞에 말씀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3절 말씀부터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는데 성경을 가지신 분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당시에 이 전차는 애굽에 있어서는 특별한 군사력입니다. 이 전차 그 중에서도 특별 병거 600대 선발된 이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모든 지휘관들을 다 거느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기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8절
말씀해 보면은 담대하게 그들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가 가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아마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담대하게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어의 해석으로 따르면은 손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의기양양하게 그랬어요.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힘있게 우리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자. 의기양양하게 그들이 가는 곳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의 해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은 홍해의 앞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변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바퀴 소리, 좀 있으면 말 소리가 들립니다. 우옇게 올라오는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아, 이거 뭐 이상하다, 이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그곳에 있는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현실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전차들이 흙먼지를 띠며 살기를 띠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해왔던 그 모습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한탄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지금 절망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저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절망을 예견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언약을 불신한 행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좋은 길이 아니고 광야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나왔던 그들이지만은 지금 당장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절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절망은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에서 완전히 낙제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환경만 보였을 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큰 믿음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중에도 앞뒤 좌우가 꽉 막혀버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을 해도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과 맞닥뜨릴 때에, 그리고 그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갈 때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환경만 보이고 있는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효하다는 믿음이 내 속에 지금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을 때에 모세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나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희는 식사할 때마다 이제 간혹 보면은 식당에 가면은 몇 사람입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를 사람으로 쳐주는지 안 쳐주는지, 밥그릇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어떨 땐 2번씩 3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셋인데 밥 2그릇 주세요. 집에서 밥 먹으면은 이제 항상 식탁을 이제 땡겨 놓고 그 이제 우리 이제 손자를 거기에 앉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한 번도 아기 보고 야, 너 이 자리 네가 앉아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식탁이 너무 그 식당 그 아기 의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 안아줘야 됩니다. 그건 내려줘야 돼요.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자, 밥 먹자 하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안아가지고, 자, 내리자 하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안아서 내려줍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손을 들면 나머지는 어른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손을 들면. 그런데 만약에 얘가 뭐 많이 커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죠. 네가 와서 앉아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불신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뒤에 역대하 20장을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주로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왕들이 마음이 맞았어요. 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요즘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쳐들어가서 그곳을 우리가 빼앗아. 그래 이제 마음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의 여호사밧 왕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때때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이 내 한계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고 이 일은 이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서서 친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사밧 왕은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세 연합군과 진을 쳤는데 진 제일 앞자리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찬양대를 세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전투병을 세운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세웠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적하고 있던 저들이 난데없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뜻이 안 맞아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의 군사도 상함이 없이 오히려 적들의 전리품을 취해서 크게 부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유미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주로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참석을 하시는데 오늘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그 감사헌금 내용 속에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 마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감사냐? 작년에 갑자기 급성으로 몸이 아들 한민수가 지금 중학생, 이제 중학 3학년인가? 공부도 잘합니다. 그 민수가 이 신체의 한 기관에 거의 절망적인 거의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될 그런 병이 왔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생각만 하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엄마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난번에 부흥회도 참석하고 안수도 받고 그렇게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평생 가는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병으로 젊은 애가 청소년이 그래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서 진찰을 했더니 완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동안 느슨했던 믿음을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이지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면 한순간에 교만해져 버려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승리했다고 보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두고 보실 때도 있고 일부러 그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보다는 연단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갇혀서 꼼짝 못하니까 우리가 가면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올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신 길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아니 왜 이리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셨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홍해가 가로막혀서 피할 곳이 없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젝트예요.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내가 깎이지 않은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광야같이 힘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훈련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승리자의 삶을 우리 일생에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심령의 수준들, 믿음의 수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